근자에 되어지는 일들, 권력의 핵심에 진을 친 고위 공무원들의 주태로 우리가 신문지상을 공개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직위를 남용하고 부적절한 행위로 그동안의 모든 공들을 과로 여겨버리고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허물어져가는 사람들의 허망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유명한 정신분석가 칼 융은 이러한 현상을 상승정지 증후군이라 이렇게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제2의 사춘기 혹은 사축이라 이렇게 말하며, 중년 남성들이 성공을 향해서 끊임없이 치달아 더 이상 오를 데가 없다고 여겨지는 그때 찾아오는 허탈함. 과연 내가 뭘 이루었는가? 내가 이룬 것에 비해서 내가 받아 누리는 보답과 보상이 너무 초라한 것은 아닌가? 라는 괴리의 현상으로 인생의 정오, 눈 오브 라이프, 정오에서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점점 석양을 향해서 가면서 나는 이제 인생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은 없구나 라고 여겨지며, 잔글씨가 보이지 아니하고 근력이 떨어지고 잘 들으세요. 아내는 자꾸 돈 벌어 오라고 그러고, 집에서 자지잔 가사의 일들을 끊임없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고, 그러다가 자기 말에 흠뻑 빠져버리는 젊은 여성들을 보고 쉽게 이혼을 결정해버린다. 이게 사축에 오는 현상입니다. 상승정지 증후군, 오를 때까지 다 오른 사람들이 과연 내가 거머쥔 것들이 나의 보답으로 만족한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애쓰고 수고한 것들에 대한 보상이 만족한가? 계산하면서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아내는 돈 벌어 오세요, 행주 빠세요, 걸레질 하세요 라고 요구하다가 직장에 나가보면 아직도 자기 말에 흠뻑 빠져드는 여자들에게 심취되어질 수 있는 이 상승정지 증후군. 우리 여자 성도님들 집에서 너무 그러지 마세요. 돈 벌어라 그러지 마시고, 잔심부름 시키지 마시고, 남성을 남성답게 대우해주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붕당상생이라, 당에서 동지애를 가지고 상생, 서로 같이 오랫동안 잘 지내봐야 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100년은 정권을 창출해야지 라고 출범한 이 열린 우리당과 참여정부, 불과 몇 년도 못 지나서 6번이나 당을 바꿨다 그러죠. 이합집산, 필요할 때 헤어졌다가 필요할 때 다시 모아졌다가, 이러니 국민들이 과연 이들의 이데올로기와 이들의 정치 철학은 무엇인가? 철새 정치인이 아니라 이제는 월세 정치인이라, 이렇게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폄하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때 사람들이 부동산에 전부 몰입이 됐죠. 어떻게 하면 1억 천금을 거머쥘까? 땅 사고 아파트 투기하고, 세금 폭탄이라는 말이 나돌기 시작하면서 유휴 자금들이 펀드와 주식으로 또 우르르 몰려갑니다. 왜 그럴까요? 대통령 후보가 150명이 된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정서와 기준과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 그 시대에 맹렬하게
현란하게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정서와 습관과 경험을 쫓아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나도 대통령 한번 해볼 수 있겠네. 부동산에, 주식에, 펀드에 그 사람들을 쫓아서 그냥 그렇게 더불어 함께 그 시대의 가치관을 쫓아 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제자 공동체를 한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는 내가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된 생명을 나누는 교제, 생명을 나누는 관계에 들어간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물론 예수님의 이모죠. 이모가 예수님에게 와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등극하게 되면 야고보와 요한을 좌측에 우측에 좌정승 우정승으로 높이 좀 써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높은 사람을 알게 되면 그것을 빌미로 더불어 옆에서 함께 권좌를 누려보고 싶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했고, 그런 가치관을 가졌고, 그런 생각을 가졌고, 그런 습관과 경험을 가지고 살아서 결국 제자들도 천방지축, 미련함과 어리석음으로 누가 높은 사람이 될 것인가를 따지는 공동체의 저급함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그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분명한 정의와 분명한 깨달음과 분명한 규명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믿음이 없는 사람도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가지고 대충 살 수 있어요. 믿음 무엇입니까? 믿음은 그 시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 습관, 경험, 가치, 기준, 그것들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손사래를 치면서 거부하고 아니라 라고 거부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땅으로 가라. 그 시대의 사람들이 맹렬하게 쫓는 우상숭배를 버리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는 땅, 어딘지도 모르는 그 땅을 향하여 위대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의 가치, 그 시대의 기준, 그 시대의 습관, 그 시대의 경험에 따른 그런 삶이 아닌 다른 삶으로의 도전을 감행하고 그 시대의 가치를 철저하게 거부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출중하고 탁월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의 습관, 경험, 행동, 사고, 기준, 가치, 이것들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전혀 다른 가치관을 창출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이고 제자이고 교인이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시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사건을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미가야라는 사람이 선지자로 활동했을 당시에 세계의 초강대국은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의 지배 아래 남북 왕조가 어려움을 겪고 또 아람 사람들에 의해서 길르앗 라못이라는 전략적인 요충지요 비옥한 곡창지대를 빼앗겨 버린 것을, 저걸 찾아야 될 텐데 라는 남북 왕조가 평상시에는 견원지간이었습니다. 원수 사이였지만 잃어버린 길르앗 라못이라는 전략적인 요충지와 비옥한 땅을 찾는 일에는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남쪽에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의 유명한 아합 왕이 전쟁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 길르앗 라못을 연합군이 되어서
탈원하자 남북 정상회담을 했어요. 전쟁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예배와 믿음으로 살았던 남쪽 여호사밧 왕이 그래도 전쟁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고 전쟁을 일으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제안과 더불어 아합 왕, 그 권자의 빌붙어서 진치고 있던 어영 선지자 400명에게 길랏 라모셀 탈환하랴 말이야, 전쟁을 일으키랴 말이야 라고 선지자에게 물어봅니다. 어영 선지자들이에요. 권력의 진을 치고 늘 동조하고 왕의 생각에 지지일변도로 자문에 임해왔던 그런 선지자들이 치하소서, 길랏 라모셀 치하소서, 올라가서 승리하소서라는 거짓 예언을 남발합니다. 앵무새와 같은 이들,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권자의 영달을 따라서 왕에게 지지일변도의 예언을 바라는 사람들이었어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러지요. 이 아합 왕조의 빌붙어서 절대 권력에 아부하고 동조했던 세력들, 그렇게 지지일변도, 오늘 성경은 여출일구라, 한 입으로 똑같은 말을 400명이 올라가서 길랏 라몬 취하십시오, 승리할 겁니다 라는 거짓 예언으로 일관되고 있어요. 평생을 예배와 믿음으로 살았던 여호사밧 왕이 뭔가 낌새가 이상해서 석연치가 않아서 이 북이스라엘에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아합 왕이 하는 말이, 하나가 있는데 나한테 늘 흉한 일만 예언하는 이상한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요. 그랬더니 이 여호사밧 왕이 8절에서 은근한 책망을 하면서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좋다고 취하고 듣기 싫다고 거부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라고 책망하며 그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서 예언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물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좋다고 아멘, 나에게 비수같이 찔러대고 환부를 도려내는 것 같은 아픔이 있는 말씀 아니요 라고 거부한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시고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좋든 나쁘든 절대성과 온전성을 가지고 마땅히 존중해야 됩니다. 이 말씀 중심의 신앙, 좋아도 아멘, 나빠도 내 생활과 내 언행을 고치기 위하여 아멘, 이렇게 사셔야죠. 미가야가 부름을 받고 예언을 합니다. 물론 전쟁 필패예요. 전쟁 일으키면 왕은 죽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동원되었던 백성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전쟁 필패론에다가 아합의 사망을 예고합니다.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지고 흩어진 양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전쟁 동원령이 해산되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아합이 당장에 미가야를 투옥시키잖아요. 이놈을 고생의 물과 고생의 떡으로 먹여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미가야의 담대함을 보십시오. 미가야가 가로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아합 왕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게 된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아합이 죽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주시지 않았을 텐데 뭘? 그러므로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이 전쟁은 필패, 망하게 되어 있다 하고 담대히 외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아합 왕의 학정과 여호사밧이 다스리던 그 시대의 영적 세계가 얼마나 암울했는지 22절을 보면, 여호와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지요.
거짓말하는 악령들이 여추를 일고 한 입으로 똑같이 말하는 400명의 선지자의 입에 있어서 늘 거짓말만 말하는 시대였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권력과 결탁해서 권자의 빌부터 영달을 추구하는 무리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서 늘 거짓말로 여출일구하게 잘 될 겁니다. 전쟁에 이길 겁니다. 나가서 승리를 취하십시오. 라는 왕의 생각에 늘 동조하는 거짓말하는 영들로 영계가 암울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든 하나님께서는 숨겨놓으신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 입술에 말씀을 주셔서 불을 토하게 말하시고 비수 같은 말씀으로 환부를 찔르고 탕류를 고발하고 그 시대를 정화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부르시고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 그 시대의 가치관과 그 시대의 생각과 그 시대의 기준과 그 시대의 모든 생각들을 정화하는 일에 선지자를 부르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입어서 신원,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아서 전달함으로 죄와 허물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자유를, 눌려있는 자에게는 성령의 권능으로 해방을, 그리고 죄지은 자에게는 비수와 같은 날카로움으로 환부를 도려내고 빛 같은 밝은 말씀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불같이 뜨거운 말씀으로 냉담한 가슴들을 뜨겁게 달구어내는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의 가치관, 그 시대의 기준, 그 시대의 생각, 그 시대의 습관, 경험들을 다 송두리째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주의 목전에서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주의 목전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는 선지자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들이 백성들을 생수의 강으로 인도하지요. 모세가 완악한 백성들과 교만과 불신으로 거듭한 백성들에게 무리와 반석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함으로 그들의 완악함과 교만과 불신에 경종을 가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기진했을 때 엔하골에서 샘물이 터져서 그 샘물을 마시고 블레셋을 격퇴했던 것처럼 세상살이에 지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게 되었나이다, 죽게 되었나이다 신음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택하신 종들을 통하셔서 생수와 같이 터져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백성을 만드시고 새로운 가치, 새로운 기준, 새로운 공동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강단을 통해서 터져나오는 생수, 선지자 입을 통해서 터져나오는 생수가 그 시대를 살려냈고 세상과 죄악과 원수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제공받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가치관, 이 시대의 기준, 이 시대의 습관, 이 시대의 경험, 이 시대의 생각들을 손사래를 치며 거부하고 다른 믿음,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성도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 성도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생각, 세상의 경험과 구별된 사람으로서 새 생명을 살아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언제나 장엄했고 거룩했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이 그 심령을 가득 채웠지요. 베드로가 말씀하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경건한 두려움, 경건한 거룩함이, 형제들아 우리가 이제 어찌할꼬? 라는 질문을 자문자답하며 이런 경건한 두려움으로 장엄하고 거룩한 예배와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거룩한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도는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새로운 공동체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이 새로운 기준에는 세상의 가치, 경험, 사고, 습관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배제되어진 새로운 기준으로
새 생명을 사는 사람들,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성도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고 그 자리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인격을 따라서 살아가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했던 허다한 무리들이 구름처럼 둘러싸고 있어서 그 사람들을 보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시대의 가치 기준을 거부하며 다른 믿음, 다른 가치관, 다른 기준, 다른 공동체, 다른 생명, 즉 새로운 공동체에서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라 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이를 위해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짐 벗어버려라.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짐 뭡니까? 바로 그 시대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지도록 요구하는 그 시대의 문화, 그 시대의 가치, 그 시대의 기준, 그 시대의 생각, 그 시대의 사고, 그 시대의 경험, 그 시대의 습관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얽매이고 무거운 짐처럼 매여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새로운 기준, 새로운 가치, 새로운 생명, 새로운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디에서 우리가 이런 가치와 기준과 새 생명을 발견해야 되겠습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골방에 들어가 숨는 그날 알리라. 좋은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등화 갇히니라 이 절기를 선용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골방에 들어가 주님과의 은밀한 교제 가운데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폭포수와 같은 생수의 강이 터져나 흡족히 우리 영혼을 적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골방으로 숨고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하고 약속을 응답받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골방의 신비, 골방의 감격으로 무장되어지는 우리 정신의 온 교우들이 되셔서 새 생명이 충만한 다른 믿음, 다른 가치관, 다른 생명, 다른 기준, 새로움으로 무장되어지는 귀한 절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골방으로 부르셔서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의 교제를 통하여 이 시대의 가치와 기준과 사고와 경험과 습관을 철저히 거부하고 새로운 기준, 새로운 가치, 새로운 관계로 새 생명을 사는 새로운 공동체로서의 정신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이 골방에서의 신비와 골방에서의 감격과 골방의 기적을 통하여 새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